예, 아비의 무사르와 어미의 토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혜가 들어오는 경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 지혜롭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럼 간단한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방법, 영접 잘하고 거절 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뭘 영접하느냐? 부모의 가르침을 영접하고 악한 자라 그러는데 뒤에 보면 음료로 또 바뀌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잠언이나 요한계시록 같은 데 나오는 음료는 뭐 행동으로 이렇게 음란한 거 그것만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길, 하나님이 없는 만족을 추구하는 자, 그러니까 악인을 뜻하는 겁니다. 악인. 그게 음녀라 그러고 악한 자, 동료입니다. 악인은 꾀거든요, 우리를. 꾀다. 파타라는 건데 넓은 길로 가게 만들다 그런 건데 그걸 거절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두 가지 잘하면 됩니다. 영접할 거 빨리빨리 영접하고 거절할 거 거절하고. 이걸 분별력이라 그랬잖아요. 아룸. 그죠? 이게 슬기로운 자. 아룸. 지혜 중에 슬기가 있죠. 패티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룸. 분별력 있는 사람은 영접 잘하고 거절 잘한다. 분별력을 주십시오. 아룸을 주십시오. 그런 거죠. 그러면 패티의 특징이 뭡니까? 어리석은 자. 이 깡통들의 특징은 영접할 거 영접 못하고 거절할 거 거절 못해요. 반대로 살면 최악이겠고 이 기준이 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영접과 거절의 기준이 된 게 뭐냐? 오늘 8절과 10절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건데 8절에선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 그래서 훈계라는 히브리 단어를 외우라고 제가 제목을 무사르라고 했어요. 무사르. 훈계고 어미의 법은 토라입니다. 토라. 무사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반복과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일은 뭐예요? 애들을 반복시키고 훈련시키는 거. 나중에 보면 이걸 날카롭게 만들다 그런 거예요. 날 갈듯이. 쇠가 있으면 반복하면 날이 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샤픈이라는 거는 샤난이라는 단어인데 샤픈, 날카롭게 만드는 거, 칼 가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똑똑하면 애들이 날카로워요. 엣지가 있어. 근데 아버지가 멍청하면 뭉퉁해가지고 사는 건지 죽는 건지 그냥 두리뭉실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잘 만나야 돼요. 아버지 만나면 반복과 훈련을 통해서 날카로운 사람 되게 만듭니다. 이거 뭐 말씀의 내용에도 나오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뭐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게 뭐예요? 말씀을 날카롭게 만들어주는 게 아버지의 반복과 훈련이다. 엄마는 토라죠. 오경을 토라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주는 거죠. 어미의 토라가 사실은 논리상 먼저 나와야 돼요. 먼저 8절 한번 읽어보죠. 8절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비의 무사르 어미의 토라. 어미의 토라. 말씀은 엄마한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교육시키는 거의 책임은 엄마에게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이에게 말씀을 먹일 책임이 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젖을 먹임과 동시에 말씀을 먹여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보면 진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젖을 먹일 때 젖가슴 위에 뭐 이렇게 말씀을 뭐 써놨대요. 붙였다 띄었다 하는 식으로. 그럼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적어도 젖을 먹일 때마다 애가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읽어줬다. 그런 겁니다. 이 전통이 찬송가 199장에나 나오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아버지의 무릎 위에 앉아가 아니라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런 가정을 기독교 명문 가정 그런다고요. 남자들 잘 들어주십시오. 예쁘다고 날씬하다고 좋은 여자가 아니고요. 아이를 낳으면은 이렇게 무릎 위에 앉아서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아내와 엄마 그런 사람 골라야 되죠. 그거 아니면은 그 집안 망하는 거죠. 그래서 유태인들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한쪽만 유대인이라 그러면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이라 그러면 유대인으로 치질 않았고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이라 해도 유대인으로 쳐준다고요. 이유가 뭐죠? 어미의 토라가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토라가 있어요? 어미의 토라. 이게 어미의 법이라고요. 원문이 토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7절에 우리 총 주제라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왜 이렇게 됐죠? 어미의 토라가 없으니까. 여기서 미련한 자가 패티거든요. 어미 잘못 만나면 애들이 패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미련한 쪼다돼가지고 어리석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잘 만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게 하는
어미에 토라가 있다. 엄마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엄마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아이들의 교육을 선생님에게 맡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저도 약간 그런 거에 좀 경도돼 있는 편인데, 주일학교 무용론을 펴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진을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주일학교도 없어 다 뭉쳐가지고 했다고. 근데 또 그것도 또 시대상 또 뭐 고집부려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이지 않은 거지만 엄마들이 바쁘잖아요. 요즘에 엄마들이 사실 옛날엔 이제 집에만 있었으니까. 아이들 교육은 선생님한테 맡기면 안 되고, 일차적인 건 어미의 토라가 있어야 된다고요. 어머니가 계속 말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확대 해석, 이거는 뭐 주류의 해석은 아니지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잖아요. 채색 옷을 입었다 그러면 뭐 이렇게 편내려 가지고 좋은 옷 입혔다,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잖아요. 뭐 다 그렇게 보잖아요. 우리 번역도 그런 취지로 번역한 것 같아요. 근데 채색 옷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케토넷 파심이에요. 케토넷 파심. 내가 이거 왜 쓰면, 이거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니까 있긴 있더라고. 케토넷 파심. 케토넷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토가 같이 길게 늘어뜨려 입는 옷. 그죠? 이렇게 땅에 질질 끌리는 거.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하려고 파심, 그런데 파심이 발이거든요. 그러니까 발까지 질질 끌리는 옷. 그러니까 옷을 통째로 만들었죠. 뭐 이렇게 바느질 하는 게 힘드니까 쭉쭉 감아가지고 이렇게 쭉 늘어뜨려 버리잖아요. 옷 금방 만들어요, 그거. 천만 좋으면. 밖에 나갈 때는 질질 끌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뭐래요? 허리띠를 한다고. 허리띠. 그래서 6월절에도 허리띠를 메고 가라. 그럴 때 질질 끌리는 옷이니까 허리띠 맨다는 건 뭐예요? 홍길동 보세요. 이렇게 묶어야 활동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채색 옷을 길게 늘어뜨리는 옷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요셉은 집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 안에 있으면서 뭘 배웠어요? 어미로부터 토라를 배웠다고. 이걸 그렇게 해석하는 법도 있어요. 그죠?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반면에 나머지 형들의 특징은 뭡니까? 사냥 좋아했어요. 그죠? 사냥 좋아해가지고 채색 옷 상태로 있지 아니하고 허리띠 묶고 나가서 뛰어다니고 그랬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가정에서 어미의 토라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난 다음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만들죠. 그랬더니 흔들려야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17년 동안 어미의 토라, 그죠? 아비의 무사하러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집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절대 그것도 뭐 나쁘지 않은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거기서 유익만 얻으면 되니까. 그렇다 그러면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죠. 야곱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 성격적인 게 아니라 장막에 거주하여. 여기도 엄마 리브가의 토라를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막에 거주했다는 게 그냥 뭐 부엌에만 있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집 안에서 아비의 무사로와 어미의 토라 교육을 받았다. 그런 뜻. 대신에 에서의 특징은 뭐예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사람이 되고 뭐 싸돌아다니는 거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보면은 하여튼 말씀 이게 앞에 있는 사람을 되게 귀하게 여기죠. 마르다 마리아도 보면 마리아에게 더 높이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케톤의 파심. 말씀 앞에 있는 거죠. 집 안에 있으면서. 마르다는 뭐 일한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 듣는데 좀 소홀히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됐다. 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영접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어미의 토라.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되죠? 엄마부터 정신 차려야죠. 엄마부터. 그래서 여자분들이 뭐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여자분들이 말씀에 대한 이런 어떤 열망이 생기거나 이럴 때 장기적으로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자들이 단장할 때 맨날 그 외모, 화장, 뭐 관심사가 살 빼는 것만 있고 뭐 이러면은 외모에만 있으면 안 되죠. 저기 보세요. 마지막 뭐 여자들 31장 마지막에 뭐예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말씀으로 단장한 내면을 단장하는 거. 그 마지막 결론이 왜 그럴까요? 그래 다음 세대가 있다는 거죠. 그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잠언은 여성이 영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어쨌든 우리 좋은 여성들 나오고 좋은 어미의 법이 있는 토라가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논리상 그 다음에 아버지죠. 아버지의 무사르는 뭐냐면은 아비의 훈계인데 반복과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굳어지기 전에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의 무사르를 해당되는 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쉐마라고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거기에 뭐가 나와요? 6장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다음 뭐 생각할게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뭐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뭐 이마에 붙이고 머리 쭉 나오잖아요. 여기서 아버지가 할 일이에요. 이건 아버지. 어머니는 토라를 가르치고 아버지는 그 가르친 토라 위에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게 히브리 단어로 샤난이거든요. 샤난. 여기서 영어가 나왔대요. 샤프니. 날카롭게 하다. 그래서 자녀들을 엄마가 이렇게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반복과 훈련은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걸 이미 가슴속에 있는 것들을 반복과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이 샤난이라는 말을 또 썼다. 시편 45편 5절 같은 데 보니까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이게 뭐야? 부지런히 가르쳤기 때문에 날카롭다. 이게 뭐 진짜 화살 의미도 있지만 그의 군인들, 그죠? 뭐 그런 뜻도 있고. 제일 많이 아는 게 그거죠. 시편 127편 뭐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신 뭐좀 나오잖아요. 거기 4절에 뭐가 나옵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때 자식들을 이렇게 수중에는 화살 가득한 걸로 만드는 게 누구예요? 아버지가 하는 일이라고. 그 화살이 샤난, 날카로운 아들로 키우는 건 아버지의 반복과 훈련에 있다. 이거 아니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좋아야 되지. 아버지가 흐리멍텅하고 뭐 술이나 퍼마시고 다니면 애들을 언제 반복과 훈련을 시키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좋으면은 특출난 인물이 나오고 엄마가 좋은 애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나와요. 엄마의 토라가 있으면 평범하더라도 뭐 이렇게 착한 애들 있잖아요. 그냥 무난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애. 근데 특출한 인물들은 아비의 반복과 훈련, 이 무사르가 있는 애들은 날카로우니까 엣지가 있으니까 탁월하겠죠. 탁월하겠죠. 제가 볼 때 그 멍청한 아버지의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 상에 보면 2장에 엘리죠. 엘리 제사장 가문이 몰락했던 홈리와 비나스. 이게 망할 놈 아니에요. 근데 나는 내 아이를 건드리고 싶지 않아 그랬죠. 이게 뭐 난장판 풀리는데 이 아들들이 2장 12절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럼 아버지가 이거 반복과 훈련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아비의 무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었어요. 제사를 멸시했대 17절 보니까. 그랬더니 아비의 무사로 훈련과 반복 이게 있어야 되는데 24절에 뭐라고 되죠? 소문이 좋지 못하다. 아니 아들놈이 두들겨 패서라도 돌아오게 만들어야지. 소문이 좋지 못하다. 애지중지했다 그런 거죠. 애만.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29절.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래서 뭐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해 여기라. 그런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진멸돼 버렸습니다. 끝난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행동은 그 집안을 세우거나 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망나니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망나니 책임은. 그리고 탁월한 명문가정 만드는 거는 아버지에게 달려 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말씀의 기초를 닦아준다 그러면 아버지는 그걸 갈고 닦아서 강한 가정 만들게 만드는 거. 그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 우리 자유의 날성과 같이 하나님의 무기로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아비의 무사로와 어미의 토라. 이건 영접해야 되는, 억셉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억셉트. 이게 반 정도의 메시지고 두 번째 10절부터 나오는 게 이제 거절이죠. 악한 자의 꾀임을 거절하라 그런 거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 악한 자가 나중에 음녀가 돼버린다니까. 뒤에 음녀 나오는 거예요. 음녀를 너무 성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악한 자예요. 악한 자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자. 이 악한 자가 히브리어로 핫하거든요. 핫하. 이거 뭐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벗어나다 뭐 이런 거죠.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런 핫하. 그러니까 죄. 이거 어디 나오냐 하면은 기브롯 핫다아와 어디죠?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만나 지겨워, 만나 지겨워. 고기 먹고 싶어, 고기 먹고 싶어.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 자체로는 별로 그렇게 나쁘게 본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쐈죠. 하나님이 쏠 때는 엄청나게 쏘는 거예요. 그죠? 이게 1.5m 밑에 가득 있을 정도로 고기가 넘쳐났어. 그럼 그냥 거기서 주워 먹으면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한나절 반이니까 24시간 플러스 12시간, 12시간, 36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그냥 고기 모은 거예요. 고기 모으고 이거 과도하게 모은 거예요. 과도하게 모으고 나중에 어떻게 했을까? 포도 만들었을 거야. 그죠? 오징어 포 만들지. 이거 언제 또 먹겠어? 그게 불신앙이라고요. 축적, 탐욕. 그래서 기브로 핫다아와가 뭐냐면 탐욕이라는 뜻이에요. 기브롯은 무덤이고 탐욕의 무덤. 그래서 민수기 11장 34절 보니까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더라. 자, 알겠죠? 악한 자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핫타, 악한 자거든요. 핫타가 하는 일이야. 핫다아와, 탐욕으로 이끈다니까. 탐욕으로 우리를. 그래서 탐욕의 무덤 다 죽여버린다. 그런 거겠죠. 그래서 꾀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꾀다. 아까 10절 나오잖아요.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이것도 또 히브리 단어도 파타예요. 파타. 이 말장난 같기도 해. 길을 열어놓다. 넓은 길로 가다. 그러니까 꼬시는 게 뭐예요? 꾀임이 뭐예요? 꾀. 우리를 꼬신다. 유혹한다.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반대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려면 크고 그 길이 넓어 차는 자가 많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뭐죠? 넓은 길. 넓은 길로 우리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문이 좁고 협착하여 차는 이가 적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꾀는 거 넓은 길이고 쉬운 길 잠깐만 가자 그러면 그거 가면 안 되죠. 뭐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민감성이 있고 어미의 토라와 아비의 무사르가 있는 사람도 이거 알아요. 딱 보는 순간에.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지? 좀 소위 모태신앙이라 그러나? 모태신앙의 사람은 뭐 잘 설명은 못해. 설명 못하는데 딱 보는 순간에 이상하다 그래. 이단 분배 잘해. 좀 이상해요. 그럼 거의 이단이야. 그죠? 뭐 좀 이상해요? 그러면은 그게 신앙교육이라고, 어미의 법이라고, 어미의 토라라고요. 그 넓은 길 같은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고민하고 상담하고 돌아오더라고. 근데 사실 불행한 얘기지만 늦게 믿은 사람은 그런 감각이 없어, 자기 몸에. 어미의 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느끼는 대로 살면 안 되고 저 억지로 살아야 돼요. 이 목사 설교 들으면 내 감정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순종을 막 하는 훈련을 해야 모태신앙 따라가요. 잊지 말라고요. 그 모태신앙은 유리한 게 그거야. 잘 살고 못 살고 건 둘째 문제야. 감각이 살아있어요. 감각. 그거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죠? 이렇게 느끼는 건데. 그래서 악한 자는 넓은 길을 가자 그러니까 우리 뭐 나쁜 짓 할 때는 인심 좋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악한 자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우리란 말을 제일 많이 써. 우리. 왜 그렇죠? 죄는 혼자 지면 외롭고 두렵잖아. n분의 1을 나누면 벌 받을 때도 좀 덜한 것 같고. 죄는 외로워요. 그래서 외로움과 두려움을 이기려고 우리. 그래서 우리란 말을 진짜, 그래서 우리란 말 자꾸만 쓰는 사람들 보면은 진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동행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을 써야 되는데 잠깐 우리라는 말을 써. 그래서 대세, 남들이 뭘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많이 서 있는데 갈라 그러고. 그게 좋은 거 아닌데. 그래서 악한 자가 쓰는 말이 우리라니까, 우리. 11절 보세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이렇게 나오죠. 13절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라. 14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뭐 이런 우리. 참 우리 한국은 이상해. 우리가 별로 좋은 말도 아닌데 우리 교회가 많아. 나는 그 이해가 잘 안 돼. 왜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그러나? 잠언을 안 봐서 그래. 은행도 우리 은행이 있더라고. 그 좋은 거 아닌데 그거. 나 그래서 우리 은행에 돈 안 넣어요. 국민은행 가야지. 우리 은행 다니면 계십니까? 그 원래 옛날에 상업은행이었는데 그게 더 낫지 그게.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끼리끼리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말도 있잖아. 그 악한 거라니까요. 저 수요일 날도 설교했잖아요. 뭐 담배 인심 좋다고 막 나눠주고 마약 뭐 펜타닐 같은 거 막 나눠주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면 이게 신앙 훈련이 잘 되다. 어미의 토라가 있는 사람들은요. 진리와 함께 즐거워하는 법을 알아요. 사람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진리의 길이라 그러면 주님과 함께 가는 거에 힘을 얻는다고. 근데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 많은 데 끼려고 그러지. 그죠?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 많은 데 껴가지고 뭐 대충 살려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뭐 이렇게 성경할 때 보면은 빨리 등록도 안 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대세를 보고 그 막판에 등록에 뭐 이렇게 말레이시아도 그래서 열받죠. 그냥 그럼 또 티켓 값도 오르거든. 그래서 더 내라 그러면 또 싫어하고. 하여튼 이래저래 머리 아파요. 그리고 행정상에 좀 답답함도 있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못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선봉이 있었잖아요. 뭘 할 때 그냥 눈치 안 보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만 알고 그냥 1순위로 등록해버리고 그렇다고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미의 토라에서 나오는 거라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무사르에서 나온 거예요. 눈치 안 봐요. 진리라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난 그 길 간다. 그러고 간다고. 근데 이게 어미의 토라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믿고 눈치 빠르고 아버지의 무사르가 없어가지고 진짜 비명문 가정, 기독교 비명문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결국 세상에 같이 하냐 이게 세상에. 눈치 보다가 대세 따르고 손해 안 보고 꽤나 복 받겠다. 은혜가 없어요 그 집엔. 은혜가 사라져 버린다고. 희생, 섬김, 봉사 뭐 이런 게 없어요. 근데 그게 문제인지도 몰라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잠언 진짜 외울 정도로 읽어야죠. 읽고. 다시 얘기하시면 우리가 뭘 영접해야 돼? 아버지의 무사라와 반복과 훈련, 어머니의 토라, 말씀. 그게 기독교 명문 가정에 이루는 기초입니다. 그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니까 악한 자, 음료 따라가는 인생 살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 넘어뜨리고 내 유익을 얻자. 그 탐욕이죠. 내 유익이에요, 유익. 내 유익. 그 자기를 사랑해. 그러니까 자아가 안 죽는 거죠. 뭐 똑같은 얘기지. NIBC, Not I but Christ, lives in me. 그게 안 돼요. 내 부인이 안 돼. 내가 사랑해. 뭐든지 핵심이 나의 유익이에요. 내가 이익이 되나 안 되나. 그 잣대. 부르심과 소명이 잣대가 가지고 그러니까 내 이익이 잣대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13절까지 이익이 아닌가 한번 쭉 보세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전부 자기 사랑이죠. 디모데후서 3장 보면은 말세 특징이 나오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세 가지 사랑 나오죠.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이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다 뭐 자기 사랑, 돈 사랑, 뭐 쾌락 사랑 다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딴 생각하지 말고 이거 하나 붙들면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걸 제로섬 게임이라 그러잖아요. 누가 이렇게 안 돼야 내가 잘 돼. 여러분들 지금 집들이 있으면 집값이 막 올라 그러면 집 없는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구조로 만들면 안 되지.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이 되면 안 되죠. 그러면 그건 아니다라고 정책 결정을 내리거나 그런 식으로 경제를 유도해야 되겠죠. 모르겠어요. 내가 뭐 무식하지만 그래서 저도 경영학을 했으니까 보이거든.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은 이게 집 없는 사람들도 다 같이 살고 청년들도 살 수 있는 구조가 있다고. 근데 그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강남에 집이 많아.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죠, 그게. 핫하지, 핫하. 여러분도 그 자리에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래, 지도자는. 옳은 길 가야 돼요. 옳은 길 내가 손해보더라도 옳은 길. 그 자질을 볼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건 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돈이란 건 그래요. 돈이 약속이 되는 인생 살지 마십시오. 뭐 이거 하면 돈 벌어. 이거 하면 돈 줘. 돈이 약속이 되는 길 걸어가면 다 그거 속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는 거라고.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총장, 나중에 총장이 됐지만 송자 학장이었어요. 송자 총장 하셨는데 첫 시간에 그러더라고요. 너희들 경영학과 왔으니까 뭐 돈 벌려고 왔지.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돈은 따라가면 도망가고 도망치면 돈이 와서 너를 잡는다고. 명심하라고. 돈 따라다니는 인생 가지 말고. 그분은 예수 잘 믿는 분이니까.
나는 기독교인인데 그걸 교회에서는 소명, 부르심이라 그런다고. 소명에 충실하고 부르심에 충실하면 돈은 따라올 걸 그러더라고. 난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죠? 지금 소철하셨지만 그 말씀은 저에게 남아 있어요. 돈이 약속이 되는 인생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충성하다 보면 자꾸 돈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거 머릿속에 없어져야 소명과 부르심으로 살면 저절로 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15절 보니까 뭐 가지 말라. 돈 따라가는 거 억제하라. 돈 따라가는 악으로 가면 뻔하다. 그리고 악에 너무 빨리 반응하지 말라. 그리고 어른들 얘기를 들어야 돼. 저같이 그때 송자 총장 같이 어른들 말.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면은 누가 들어가겠니? 너는 어려가지고 새가 그물 칠 때 그거 안 보이지? 내 눈엔 보이거든. 네가 감각이 없으면 내 말 좀 듣고 거기 가지 마. 그래서 탐욕의 길 걸어가면 너 생명 잃어.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뭐 부수적인 거니까. 읽어 마칩시다. 15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 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여러분 아룸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 가지십시오. 패티 그 멍청한 바보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은 두 가지예요. 영접과 거절. 아비의 무사르, 어미의 토라 영접하십시오. 있어야지 영접을 하지. 없으면 뭐 할 수 없지. 어떻게 하겠어. 부모 잘못 만난 거.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라도 부모의 무사라와 토라를 영접하십시오. 그 악한 자는 계속해서 우리를 꼬신다니까요. 파타 망하게. 넓은 길로 가라고. 우리 너 이익 취하라고. 우리라 그러면서 넓은 길 그다음에 자기 이익 그럼 망해요. 거절하십시오. 리젝트 하십시오. 그게 아룸입니다. 아룸. 슬기로운 하나님 백성들은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길 따라가면 후회가 없습니다.